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25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는 날입니다.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과 또 리브가의 출산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을 파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도 에서도 야곱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거나 부당하게 여기거나 뭐 이러지 않았던 거고, 본인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팔았던 그 경솔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혹은 권한에 대한 경솔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겠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에서의 경솔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매우 흡사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으로 가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우물을
이제 그 땅에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땅에 있던 사람 시기를 해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몇 차례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팠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27장으로 가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25장은 장자권을 빼앗은 이야기라면 27장에 가면 이제는 이 축복권을 또 빼앗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28장은 이제 도망치듯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야곱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25장부터 28장이 진행되고 그래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25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살짝 지나가고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과정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막막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하고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 이 이삭의 모습을 온유한 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자기의 그 어떤 재산 또 그 땅, 그 우물 이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그 사막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힘으로 싸워서 이것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지만 결국은 그가 그 땅에서 좋은 우물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22절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그 다툼에 끝나고 22절에 가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르호봇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건 넓다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해석이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번성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랬더니 24절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로 내려가 보면 그런 우물 때문에 몇 번의 양보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자기네 우물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삭과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 조약을 먼저 맺자고 하는 쪽은 주로 약자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많은 뭘 가지고 가서 우리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랑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28절 어제 우리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예요. 28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랄 땅에 정착해서 살고 우물 때문에 몇 차례 자리를 옮겨서 가면서도 그 땅에서 번성하는 이삭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되지 않게 하려고 우물도 몇 차례 빼앗아 보고 그랬지만 저들은 번성하는구나. 이게 이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저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된 거고 싸워서 힘으로 쟁취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보았던 거죠.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 설교를 시작할 때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이야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온유할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삭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때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서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장자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복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장자권과 장자가 받는 축복을 본인이 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에는 복이 있어야 될 텐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인생에 꼬인 거죠.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친척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아마 혼돈과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그는 아마 자기가 버림받았다거나 도망자 신세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길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자, 28장 10절부터가 이제 그 꿈 꾸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잤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도 땅, 자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여기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걸 동일하게 지금 이 땅을 너가 머물던 이 땅을 주겠다. 너가 지금 여기는 지나가는 그냥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냥 그 길인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다시 돌아와서 너가 여기서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너의 후손들도 여기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야곱이 언제냐 하면 도망치듯 야반도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갈 때예요. 꿈이라고는 꾸기가 어려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막막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얻었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죠?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꼬여서 엉뚱하게 내가 지금 도망자로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이 생기는 그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막막한 미래를 향하여 앞을 모르고 나아갈 때. 그때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너 집을 떠나서 아버지 친척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앞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이삭도 너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랄 땅으로 거기 갈 때 사실 이삭도 거기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야곱도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미지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을 꿈에서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말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투덜투덜 투벅투벅 걷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말은 이런 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나는 버려진 존재,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야곱이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벳이 집, 엘이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쭉 가면 29장으로 넘어가서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씩 살펴봤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쟁과 폭력과 이런 것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냥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기대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온유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배워봅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했던 이삭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듯 광야를 걸어갈 때, 거기서 잠을 잘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야곱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며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각종 사고,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